기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름으로 한 번 더 기쁜 찬양 드립시다. 우리 승리할 줄로 믿으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무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때처럼 임하셔서 저희도 권능을 받아 우리가 선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함양과 경남과 한반도와 온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언약의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시간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눈을 꼭 감고 오늘 성찬 있기 전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온
것이 지금 여기 하늘교회로 모여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각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돌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주의 영으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와 생명과 지혜와 권능을 주소서.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죽음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사람,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눈을 탁 쳐다보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또 성찬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가 생각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서나라 어린이가 나와서 성경을 봉독할 때에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저희의 귀와 영혼을 깨워주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저희를 괴롭히는 거짓이 물러가고 또한 불의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가는 모든 길이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시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나를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였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은 온 땅으로 트우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5월 마지막 주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지금 예쁘죠? 무슨 열매 같죠? 우리 아이들이 저 5월 달에 부모님에게 뭐 하기로 했죠?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에 실천을 해볼까 하는 것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실천해보자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써서 이렇게 달아매놨어요. 부모님들이 저거 보셨나 몰라. 뭐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인사도 했고 뭐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이 적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실천했다는 거를 평소에 했지만 이렇게 실천했다는 거 이거를 해가지고 달아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들 박수 한번 쳐줘요. 제가 그때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연거포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행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미처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값을 우리 전도사님께 전달할게요. 오늘 아이스크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 아이스크림 값이에요. 네, 아이스크림 오늘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쏩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실천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워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엊그제 6일날 저희 가정은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부모님 기일 겸 형제간의 우애를 다집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레 거론된 이 이야기 주제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바로 21대 대선 이야기였죠. 근데 목사 사모인 우리 셋째 신우가 조용히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정치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죠. 맞아요. 자칫 우리도 형제간 의의가 상할까 싶다. 그러니 요즘에 어찌 된 게 사람들이 대선을 치르면서 남녀노소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편이 갈리는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정치 얘기했다가
우리 형제간에 의가 상할까 싶으니까 하지 말자. 우리 막내 장로님이 장난기가 좀 있게 누나 저쪽 찍었어. 한바탕 웃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있으니만큼 요즘 저는 또 어느 싱글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의 그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어제도 전화 받았어요. 하소연을 저한테 많이 해요. 이 목사님도 이 같은 지역 목사님들과 이번 대선을 치르기까지 아주 많은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대화의 불통을 넘어서 왕따가 안 되려고 무척 소가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 그리고 내 생각이 자유롭게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한국말을 사용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 치고는 거의 없어요. 오늘 이 구약의 본문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해년마다 에어컨 좀 틀었으면 좋겠어. 너무 더워. 이 읽지는 않았지만 해년마다 성령 강림 주일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9절 말씀 항상 들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통일성이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통일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됐어요. 더욱이나 근본 21대 민주공화국 출범을 기대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성령님이 임하심에 대한 현상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그 현상들이 어땠어요? 2장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이 9절 21절까지 쫙 내용을 다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휘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어요.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말, 다른 언어,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듣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저 멀리 살았던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에 있던 그 지역 방언으로 듣게 된 거예요. 지역 방언으로.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불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가지고 각 사람 머리에. 근데 불의 혀 같은 게 탁 임했는데 타야 되잖아요. 근데 안 타요. 뜨겁지도 않아요. 왜 안 탔을까 소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죠. 근데 안 뜨거워. 타지
타가? 왜 안 타고 왜 뜨겁지도 않아? 왜 그래? 그 불이 무슨 불이야? 와, 우리 하늘교회 애들은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박수. 어른들이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었기 때문에 안 탄 거예요.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타가지고 재가 돼야 되잖아. 근데 나무가 재가 안 돼.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이상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가잖아요. 음성이도 걸어간다니까 신발 벗으라고 그러잖아. 마치 그것과 똑같은 성령의 불이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언어, 말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소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가? 성령 강림절이. 그러니까 창세기 그때 언어가 혼잡했잖아요. 말을 하나님이 지속해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게 언제라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나뉜 것이 성령 강림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오늘 이 구약 본문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흩어지게 되는 이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가 흩어져 버린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아주 크게 두 개의 이야기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었다 그러죠.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라는 말씀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1절과 9절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의 언어로 인간은 무슨 일을 했지? 이 과정이 들어있어. 그 속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이 인간들이 도대체 뭔 일 한 거야? 그리고 그런 인간의 의도, 인간의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지? 이게 그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가 하나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말 하나, 같은 말을 썼던 이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시도를 어떻게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흩어버렸나? 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지. 이걸 살펴보면서 현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지? 이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오늘 본문에서 같은 언어로 시작을 해서 언어가 뒤섞여서 흩어졌다로 맞췄는데, 여기서 키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자, 1절에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고 했죠. 여기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 같은 말을 썼다. 그러려면 바로 앞장 10장을 봐야 돼요. 앞에 10장에는 누구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가 나와.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 이름 뭐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쫙 세상으로 갈려지잖아. 그 하나님 물로 심판하고, 그죠? 이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어느 종족으로 나누어졌는지, 이들이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10장에가. 그래서 10장 5절, 20절, 31절을 보게 되면 이 세 아들의 후손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각기 언어, 종족, 나라대로 나뉘어졌더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장에 뭐라고 1절이 시작이 되느냐? 이들이 언어가 하나뿐이어 가지고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렇게 11장이 시작이 돼요. 근데 2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날 땅에 자리를 잡은 게 도대체 누구냐고? 이 세 아들 이 후손들 중에 누구냔 말이요. 같은 말을 썼는데 누구 후손이 하는 거지? 어느 종족이 하는 거지? 그래서 더듬어 찾아보니까 10장 6절에서 10절을 쫙 봤어. 10장을 딱 6절을 보니까 함의 아들은 쭉 딱 보니까 8절에 구스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러면서 10장 6절부터 쫙 밑으로 내려가니까 함의 자손이야. 이 신할 땅에 이 정착한 사람이,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첫 번째 용사라고 하는 니무롯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함의 자손 중에 세상의 첫 용사 힘센 사냥꾼 니무롯이 정착한 곳 10절 보니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이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모여든 시날 땅에 모여든 함의 자손 바로 니무롯의 자손이에요. 니무롯의 자손. 세상에서 가장 힘센,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가장 대표야. 하나님과 맞먹는 힘, 권력. 이제 어성경 명사라면 알아요.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임금을 상징해요. 왕을 상징해요. 니무롯 후손이 언어가 하나뿐이었다.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같은 언어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의 언어로 이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보니까 도시와 탑을 쌓았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인류 문명사에 엄청난 아주 도약적인 발전과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날 땅에 도시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혁명적인 문명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시날 땅은 어디요? 저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람이 나오는데 아브람이 어디서 부름받느냐? 메소포타미아.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문명이 발달한 데 보면은요, 그 뭐죠? 그 강 뭐라지? 유프라테스 강 또 뭐지? 하여튼 뭐 나이가 뭐 이게 말이 얼른 안 나와. 그 유역들이 있잖아요. 강 물줄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시날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넓은 공간,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정착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유목민들처럼 옮겨 다녀서 풀 있는 곳을 막 옮겨 다니다가 이제는 대규모로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았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줄기를 찾아서 여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어때요? 모여들면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으로 모여드니까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때요?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스스로 문명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생각들이 막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도시화의 결과로 그들이 발명해낸 것 중에 가장 획기적인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벽돌입니다. 벽돌을 굽는데요. 이전 건축물은 뭐였을까요? 돌멩이 전에 나무. 나무지 나무. 나무 벨 가지고. 그치? 나무. 그러기 전에는 동굴. 그냥 동굴에 살았지 동굴. 자연 동굴에 살았겠지. 조금 발달해가지고 이제 돌을 주워다가 쌓고 진흙으로 빈 곳 그냥 메워가지고 집을 짓고 진흙으로 이제 모양을 딱 만들어 착착착착 벽돌같이 만들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건축 기술로 그런 걸 보면은 개인 거주지는 딱 만들 수 있잖아. 진흙 가지고 벽돌 만들면 개인 집은 돼. 근데 크고 견고한 건축물은 진흙 벽돌로는 곤란하지. 그지? 한계가 있잖아. 이런 시도를 해보다가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굽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 단순하게 흙을 말려서 만든 벽돌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의 버금가는 견고함을 갖추게 되고 모양도 주워온 돌과 원하는 형태, 마음대로 원하는 형태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데다가 중동 지역에 가면은 원유 나오잖아요. 원유. 그쵸?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원유잖아. 근데 보니까 어느 분이 역청 나오지. 역청. 그러기 전에는 건물 안에 진흙으로 쳐 발라가지고 방수한다고 저 구멍을 막았는데 지금 뭐 했다 있죠? 역청으로 막잖아. 역청으로 방수를 해. 이렇게 고도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경관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규모의 건축물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런 기술적인 토대가 다 마련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AI 인공시대와 견줄 만한 그런 문명의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충고가 생각이 나. 제가 이 말씀 중에 생각이 나더라고.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은 이 인간은 이제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을 해. 자, 도시를 세워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아니야. 바로 10장 앞에 뭐라 했어? 노아 후손들이잖아. 얘들이 노아 때 뭔 일이 일어났어? 홍수 일어났잖아. 아마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란 말이지. 에? 비록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으로 뭘 보여줬어요? 무지개 약속을 해주셨어.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는 또 망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기력하게 우리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야. 불신.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불신. 불안감이 막 닥쳐. 그러다가 기술 발전을 이루게 되니까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떨치고 야 우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고 그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 자만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사람은요, 자신에게서 조금이라도 뭔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요. 합방하지 더 무서운 줄 몰라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들이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루어서 이름을 떨치고 싶고 명예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명성을 갈아치우고 싶어서 더 높은 건물 지으려고 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에 있게? 응? 우와, 하늘이 어떻게 알았어? 부르즈 할리파. 응. 몇 층이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응? 163층. 828m. 우리나라에서는? 예? 롯데월드 몇 층? 123층. 몇 미터? 그건 모르구나.
554.5m. 이런 초고층 건물을 뭐라고 부르냐? 마천루라고 불러요. 그거를 한자인데 풀면은 하늘을 문지르는 다락이다. 이거 이제 내가 왜 이거를 말해주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이제 이거는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말해주는 거. 건물이 매우 높아서 하늘을 닿을 듯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 마천루. 근데 영어로 보면 스카이 스크래퍼라 그러는데 건물이 매우 높아서 마치 하늘을 긁어내는 스크래퍼, 긁어내는 듯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원도 똑같잖아.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이 비교 대상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처음에 여러분 비교 의식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나 친구들 사이에 비교 의식은 악이에요. 절대 내 안에서 비교 의식 깡그리 없애버려야 돼요. 사탄의 전술이야. 비교 의식 하게 하는 거. 비교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양 최대니 세계 최대니 하면서 인간들끼리 비교하게 해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누구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요. 최초 아담과 하와 최초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게 한 게 그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말아버려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하늘에도 닿을 수 있다. 높이 쌓아보자. 엄청난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도 흩어지지 않게 되고 피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자. 이게 인간들의 욕망이에요. 그 속내 들여다보면 도시화로 인한 문명, 사회 운영 시스템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못 건드리도록 인간들만의 세상을 만들자 이런 속셈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무지개 보여주셨잖아요. 심판 안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무모한 시도에 어떻게 하셔? 개입을 하실까 안 하실까? 개입하셔야지. 개입 안 하시면은 하나님 또 심판해야 되잖아. 근데 안 하시기로 약속했잖아. 뭘로? 무지개로.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심판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지. 또 심판을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개입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개입했을까? 어떻게? 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직접 내려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려오셨다. 개입하셨다. 이 소리예요. 시편 2편 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비우시시며 비우셨다고 비우시오.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나 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를 하시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런 일이 뭐예요? 자기를 날리려고 하늘같이 지금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난리 난 거죠. 여기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지금 겉으로는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탑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 지금 제동을 걸어야겠다.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다시 이 땅을 멸하는 심판을 단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단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시작하세요. 어떻게? 7절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혼잡하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이 똑같은 말을 쓰고 같은 마음이 통했었는데 여기서 잘라 뭐라고 말을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 못 알아들어. 말을 갑자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그냥 뭉치는 거야.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뭐라고 해도 막 탑을 쌓고 뭘 쌓았는데 뭐 돌 가져와라 그러니까 역청 가져오고 역청 가져오라 하는 것도 다른 거 가져오고 막 이게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맞아. 응?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말을 뒤섞이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서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8절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 저 봐봐. 그만두었다. 중단되었다. 도시 세우는 일 어떻게 됐어요? 그만두었어. 중단되었어.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도시 건설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중단된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바벨이라고 불렀다.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여기 바벨이라는 어원을 보면은 하나님의 문, 혼잡게 하다 이런 말이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문에 이루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혼잡하게 하셔서 중단된 도시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애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저주의 결과로 많은 언어들이 생겼다고 불평들을 해요. 애국어 배우기 싫어가지고 많은 애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잘 살펴보면 너무너무 귀한 교훈이 발견돼요. 생각해봐요. 언어가 하나만 있다면 이 잘못된 사상, 이 잘못된 생활 방식이 만약에 생겨났다. 급속도로 전체 퍼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뒤섞여가지고 서로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해서 잘못된 것이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처벌인과 동시에 예방 조치죠. 예방 조치. 이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이제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 이야기 교훈을 통해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원래 이게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각자 다 다른 말 하게 됐었잖아. 다 흩어졌잖아. 근데 성령으로 하나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통해요. 하나님은 언어의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를 중단시키셨어.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원리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간의 잘못된 의도, 잘못된 방향을 되돌리시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준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 곳에 모여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만, 성령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만이 다양한 지역의 언어로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복음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이 뭘까요?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녀 사는. 창조. 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 그래 영화롭게 하는 거.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 교만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높아지는 건 위험해요. 높아지려고 하는 건 위험하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대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지금 세상이 불통한 세상인데 나는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소통과 이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내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단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내 평지에 모여 도시를 형성하고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을 이루며 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날리며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용하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비교의식부터 깡그리 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벨탑 안에 내 스스로 갇혀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이 혼란스럽고 혼잡하게 된 것이 우리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혼란스러움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성찬을 앞두고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우리 함께 눈으로 읽으면서 또 이 신앙 고백의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을 제물로서 나에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교의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이 왕성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이 주일마다 드려지며 11조 예물이 거짓없이 드려지게 하시고 감사 예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생일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소원 예물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교 예물과 건축 예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혹여 드리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미랄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늘에 상달될 때 저들의 마음의 모든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생명의 식탁을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정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빵과 포도주 위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빵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교회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사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비오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송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나라
우리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빵과 잔에 진심 어린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고 안 받으신 분 안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빵과 생명의 음료로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은 우리가 이제 이웃과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이제 부활의 증인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오늘 성찬 씨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그 교회 창립 16주년 하고 임직식 회계 결과 보고 드립니다. 오후 1시 30분에 은사 점검을 위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대신에 이 인사 점검을 위한 귀한 시간을 마련했고요. 자, 다음 주 예배위원 성경봉독의 최원도 안수사님 그리고 최소원 학생 맡아주시고 봉헌과 오르가는 권사님 두 분께서 섬기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점심은 떡 만둣국하고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써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식사 교제 하실게요.